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71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작은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에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3장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3장 앞부분은 아직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 이전에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단을 이렇게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서와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와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그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 두 권을 한 권처럼 생각을 합니다. 한 권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을 때 느헤미야서까지 함께 보는 것이 상당히 그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봤는데 이 에스라서는 길지 않죠. 한 10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 에스라서는 1장에서 6장까지가 이 주인공 같은 에스라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7장에서 이제 에스라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면서 에스라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 1장에서 6장까지가 이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장까지가 이제 성전 재건 후에 이 재건된 성전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제 진정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적 갱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처럼 그런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것과
과 더불어서 이제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면서 다시 또 그 성전은 재건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 백성들의 삶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면서 이 외적 회복이 양쪽을 둘러싸고 있고 그 한가운데 이 내적 갱신에 대한 그 말씀이 모아지는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 구조를 딱 살펴보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외적 회복도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내적 회복도 놓칠 수 없고 또 내적 갱신만 된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재건도 필요하다는 것을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포로 생활에서 뭐 아직 그 나라가 뭐 독립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왕의 명령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아무런 토대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전 재건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도 예배해야 되니까 먼저 제단을 이렇게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여기 둘째 줄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해가 흘러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의 귀한 목적은 성전 건축이었는데 아직도 성전 건축의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어버린 거죠. 무슨 이유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내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가슴 벅차게 이제 고국으로 귀환했겠어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정말 막막했겠죠. 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방문 저도 가끔씩 이렇게 문 열어보면 이걸 치워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되지? 또 물은 어디서 떠와서 마셔야 되지? 뭐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였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생기발랄하게 정말 힘을 내서 사기충천해서 돌아왔다가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기가, 그 분기탱천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마치 물이 쑥 내려가 버리듯이, 이렇게 개수대로 쑥 내려가 버리듯이 그렇게 싹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을 냈겠죠.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합시다. 했지만 또 밤마다 찾아오는 뭐 들짐승이라든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외부의 대적 세력들, 이런 적군들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의기소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마도 순식간에 그 다음 해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그렇게 자포자기한 채로 살았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힘을 내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대략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핵심 부분은 뭐냐면 예배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가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 에스라는 가르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긴 시간 동안,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어떤 야속함, 좀 섭섭함, 또 미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에스라를 비롯한 많은 이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외쳤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거부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생각을 뛰어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 성전 공사가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둘째 달에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잊었든지 그러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 둘째 달은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그 건축을 시작한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둘째 달에 이제 성전 건축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시작했든지 혹은 의도적으로 시작했든지 이 첫 번째 성전과 연결 지으면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이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아를 비롯한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다시 한 사람처럼, 하나처럼,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일제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제이가 한 사람처럼, 하나처럼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처럼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기초가 쌓인 후에, 기초가 놓인 후에 제사장들의 주도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그들 스스로에 대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군지 우리가 감이 안 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본다면 우리의 고생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이 찬양이 시편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제가 잠깐 몇 개만, 한 개 정도만 이렇게 읽어드리면, 우리가 성경 중에서 여기 본문에 없어요.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긴 시편은 119편. 그 두 장 앞에 117편이 두 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17편은 딱 2절. 그래서 오늘 내가 성경 5장 읽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다. 이 편법이긴 하지만 117편은 5번 읽으시면 5장 읽는 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데 117편 2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이 시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주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행복에 겹고 또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어떤 뭐 적군들이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싸움도 많았잖아요. 대적이 나를 위협하지 않고 그냥 정말 그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한가롭게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들도 동일하게 오늘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오늘만 진실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진실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눈에 재단돼서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뭐 시편에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늘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들 이 포로 이 고국이 다 파괴된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온 이들의 삶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 여호와께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요, 이들이 에스라로 대표되는 또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처럼 물론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면서 과거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도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이전에 어느 순간 있었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장 좋았던 그 상황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도 큰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들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데 조상의 그 잘못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순간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싶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열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건 살펴봤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가면서도 또 세상 법도 어기지 않고 해나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 법을 어기는 어떤 그런 실수도 범하지 않고 고레스가 명령한 그것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전도 이렇게 재건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는데 한 13절 혹은 제가 저자라면 이 에스라서를 썼다면 한 14절 정도에 3장 14절 정도에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좀 이렇게 숨을 고를 수 있게 만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요 성전을 못 짓게 돼버려요.
긴 시간 동안. 이게 뭐지?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무감처럼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오늘은 진짜 내 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몇 번 못 꼽을 것 같은데 그런 날이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도 정말 내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뭐 이렇게 정말 감격스러운 또 그런 기도의 순간도 가끔씩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진실을 토로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과 어려움들, 뭐 이것도 내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한 누구 나의 이웃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낭망스럽겠죠? 실망스럽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소란스러워요. 이건 뭐 시끄럽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기쁨에 겨운 나머지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뒤쪽에 보시면 이제 앞에는 성전, 이전은 첫 번째 성전을 봤던 사람들,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었겠죠. 그 당시에 그분들은 대성통곡을 했고, 그리고 뒤쪽에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여기 뉘앙스는 약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어떤 사람들은 슬퍼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뻐했고 이런 어떤 두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너무 기쁜 나머지 흘리는 눈물, 대성통곡, 너무 좋으니까 흘리는 그런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기뻐도 눈물이 안 난다고 그 잘못이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서 막 껄껄대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그럴 상황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지금 교회 벽 다 무너져 있고 지붕 없고 옆에 막 앰뷸런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나가고 막 시끄럽고 누구는 막 큰 음악 틀고 막 걸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거의 무슨 문제 때문에 거의 한 2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래서 뭔가 나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힘들고 아프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맞다. 우리 사람들도 좀 중심을 봐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기계를 발명해서 이렇게 중심을 보고 딱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외모와 갖춰진 뭔가 무엇인가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순간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이때는 뭐 좀 감사는 뒤로 밀어놓고 더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떼쓰거나 이래야 할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 이상하게 환호성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감사를 하고 마치 어떤 날도 보지 못했던 그런 축제의 순간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저의 눈길을 또 여러분의 눈길을 끄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들이 정상적이라면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뭐 그 성전이 초라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재건됐으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게 하셨구나라면서 감사하고 그때 환호성을 질러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초가 놓여진 그 순간부터, 첫삽을 뜬 그 순간부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심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있고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 영혼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이룰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들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회복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제 계속해서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환호성을 질러야 될 순간은 언제일까? 우리 모두가 환호성을 질러야 될 순간은 언제일까? 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되는 그 순간, 그래 기다렸어 이때야 라고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목표 그 결승점에 들어갔을 때 그 순간 우리는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 것인지,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 우리 교회에 지금 빈자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빈자리가 더 많게 보이지만 또 이 시간 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모두 꽉 찼을 때,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병에 시달렸는데 내 병이 완치되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 심적 고통이 너무 많았는데 나의 모든 심적 고통이 위로받고 해결되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그때부터 환호성을 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감사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기쁨에 미리 감사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환호성을 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막 의심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 바라보시면서 저 목사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렇지만 그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남편, 내 아내, 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환호성을 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30년사 책을 제가 또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꼭 꺼내서 쭉 이렇게 봐요. 되게 감격스럽고 책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이 계속해서 또 과거를 보면서 그것에 이 과거가 없었으면 지금의 오늘이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진 또 이름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마치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귀한 자들의 목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국에 돌아왔던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교회라는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의 교회에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우리는 또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며 환호성을 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말씀 하나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 일부러 안 넣었어요. 함께 찾아보려고요.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또 외우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 364페이지에 있는데요. 함께 찾으시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완성된 성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시간 또 지체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어느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성을 지른다면 이 상황을 모르시는 어떤 분들은 저기 드디어 저 사람들 약간 정신이 좀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사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했던 그 행동, 그 감사, 그 기쁨의 표현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자세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런 눈길들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